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종 여러분, 땀만 품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땅에 있는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보는 눈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처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기꺼이 종으로 섬기십시오.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요. 아멘. 6장에 넘어오면 자녀들과 부모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종이 주인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 그러면 바로 앞에는 5장 18절 말씀,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저런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는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 거다. 단지 신앙적인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태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그건 독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고치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듣고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혹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러더라, 너 잘 들어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서 완성된 존재로 세상에 짜잔 나타난 게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건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거룩하게 짜잔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 지금 5년째 보고 있는데 저분은 참 5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걸 지적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율법학자들처럼 되는 거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눈먼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뒤에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장,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고별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포도주에 찌들지 않으며 부끄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네.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검증해서 가려내야 하네. 그런 다음 비난당할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집사로 섬기게 해야 하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고결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력 있으며 모든 면에서 믿을만 해야 하네. 집사들은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과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하네. 집사로 잘 섬긴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네. 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커진다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들이시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합격할 만한 삶의 태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금식기도 1년에 몇 번 하고 성경 몇 번 읽었고 주일성수 몇 번 했고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히 11절 보시면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도 고결하세요? 아니요. 남을 헐뜯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 너무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해도 좀 고민이라도 좀 하시지. 절제력이 있으세요? 네. 네. 말을 하는 거나 행동을 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으세요? 모든 면에서 믿을만 하세요? 그럼 빨리 반납하셔야지. 오히려 반대로 왜 내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집사 안 내주냐, 왜 권사 안 주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격 조건을 보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 조건이 아니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로 잘 섬긴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네. 그러니까 잘 이런 부분들을 섬기면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잘 지켜야 집사가 된다가 아니고 집사로서 이 모든 직분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해져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 삶의 태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죠. 내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 내가 동의했나요? 부모를 골랐나요? 언제 태어날지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내가 원해서 당신을 부모로 고른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내 삶을 대신 살아줘야 된다. 내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얘기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내 삶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왜 나한테 어려운 일들을 맡기십니까? 라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엄마가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기도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거.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고결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남을 흉을 잘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과 현재 내 삶이 얼마나 간격이 있고 멀어져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잘못 오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 기도 중에 침묵하시는 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그게 평생 동안 의지할 수 있는 힘도 되지만 매사에 작은 일 할 때마다 꼬치꼬치 간섭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랄프 로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 무언가를 고백할 때 그리고 곧바로 당신이 충고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충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당신에게 무언가를 고백할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당신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당신은 내 감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고백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고 느낀다면 이상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나 힘듦을 얘기하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건 그런 내 마음을 그렇죠. 알아주고 들어주고 공감해달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기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시고 어떤 충고도 하지 않으시며 이 일을 직접 해결해 주려고도 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기도를 말없이 듣고 계실 뿐,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를 믿으실 뿐이죠. 그러니 부탁합니다. 침묵 속에서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만일 하고 싶다면 당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종이에 적어본다고 생각을 하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야야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이거 다시 고쳐봐. 다시 해봐. 그래서 고쳐서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면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반발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건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말을 한다고 하는 건 나를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가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스스로 파악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파악하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내가 이것을 적용해야 될 책임감을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충고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면 그건 그 사람 답이니까, 그건 그 사람 방식이니까 내가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죠.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침묵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우리를 향한 신뢰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신뢰가.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혹은 다들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왜 충고하려고 그러세요? 왜 말을 끊고 야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드세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면 조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것을 믿으니까. 혹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죠. 정답을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도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야 그건 잘못됐어 아니야 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알았어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침묵하시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부족한 게 보이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때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도 침묵하면서 들어만 주고 공감해주는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부분밖에 못 보지만 언젠가는 전체를 보게 될 거다. 언젠가는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발로 우뚝 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내로서 그러면 안 되지. 주인이 그러면 안 되지. 종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지. 라고 비판하는 건 그 사람에게 혹시 도움이 조금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계를 잃어버려요. 관계를.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의 믿음이나 너의 신앙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아니고 너가 서 있는 곳 삶의 자리에서 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성경의 교훈들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성품에 관한 거거든요. 태도에 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에 관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자꾸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쉬운 게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혹은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렇게 후배들 만나면 예의 바르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인내와 친절과 예의를 저축해뒀다가 후배들 만날 때만 쓰시는구나. 평소에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가장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를 때는 얼굴이 천사 같은데 이해관계가 얽힌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송곳니가 솟아나는 드라큘라처럼 얼굴이 변하더라. 세상에서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더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이더라. 우리가 하는 거 다 하고 기도까지 더 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다. 특별히 예배소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관계를 통해서다. 관계.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도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도로서 자식을 대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항상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돌멩이를 던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책임과 우리에게 원하는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될지를 보여줘야 돼요.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살아갈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세상이 박수 쳐주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잠을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인데 특별히 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상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한신대 신학과의 안병무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셔서 석좌 교수로 계실 때 대학원에서 마지막 강의할 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바울서신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노예제도. 근데 바울은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은 인격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노예의 인권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노예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 2주에 걸쳐서 서로 이렇게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출애굽을 했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은 430년 전에 야곱이 떠나온 땅이에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자기들은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죠?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침략자죠, 침략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2부족이 이렇게 땅을 나눠서 정착하는 역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 땅을 빼앗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갈등이,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종교까지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백성들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 즉 구약 성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유대교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지금 전쟁도 바로 그런 종교적인 이념들이 그 배후에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까지 믿는 개신교는 그렇지 않냐?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박해받으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인디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긴다고? 죽였어요. 정당화한 거예요. 호주 가가지고 백인들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마구 죽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이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면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해요. 봐라.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진멸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 땅을 다 차지했지 않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정복전쟁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땅을 넓히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논리가 맞냐는 거예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로마서 1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1절만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 권력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 권력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있는 통치 권력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구절만 쏙 빼내서 적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독재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다. 계엄을 했던 사람도 통치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성경의 문맥과 흐름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세상에 세워진 모든 권력들을, 모든 통치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로 인정한 건가? 라는 문제가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는지는 그건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한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고 해서 나라를 바꾸고 대통령 바꾸고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다고 해서 내가 시대를 바꿔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봉건주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 봉건주의 시대 싫어. 다시 죽고 다른 시대에 또 태어날래. 내가 시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럼 나도 노예가 되는 거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농장주예요. 주인이에요. 그럼 나도 주인의 아들이 돼서 자유의 신분을 누리는 거죠. 그럼 그 제도나 시스템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우리가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배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말씀도 굉장히 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을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제국을 넓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예요, 도로. 도를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류의 이동이 쉬어야만 빨리 전쟁터에다 물자를 공급하고 군인들을 공급해가지고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죠, 일을. 그리고 부역을 시켜야 돼요. 물건을 날라야 되니까. 근데 과도하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징집해가지고 계속해서 일만 시키면 우리 집 식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의 원한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놨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군인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노동을 요구할 때 오리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져야 된다. 오리면 얼마죠? 2kg예요, 2kg. 2kg는 짐을 지고 내가 날라줘야 되는 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반란이 일어나거나 저항이 일어나니까 이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처벌받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 건가요? 그럼 식민지 백성들은 오리를 가야 된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건가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심리를 가자고 그랬어요? 니들이 나를 일을 하는 짐승처럼 짐을 나르는 도구처럼 노동을 하는 수단처럼 나를 대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니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나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 2kg? 좋다. 나 4kg 가겠다. 그래서 2kg가 지났는데도 계속 4kg를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걸 시킨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네? 아니, 됐다고 가지 말라고. 너 이거 만약 알게 되면 내가 큰일 난다. 얼른 내려놔라. 얼른 돌아가라. 내가 너를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모든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인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 로마 식민지를 로마 제국을 정당화하고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노예제도를 정당화한 게 아니고 종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내 역할이 운명처럼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저도 집에서 제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독재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좀 불평하잖아요. 그럼 듣고 있던 딸이 엄마는 선택할 기회라도 있었지. 우리는 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할지 말지 선택할 기회라도 있었지. 그 밑에서 태어난 우리는 선택할 기회도 없이 태어나서 엄마와 같은 꼴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그럼 우리도 참는데 왜 엄마가 그러느냐. 엄마는 선택했으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런 의미가 은근히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내가 노예로 태어난 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자녀로 된 걸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할 건지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지를 고민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중요한 건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다. 태도다. 여러분,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에다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을 선택하느냐, 저 직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대학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예요, 태도. 최고의 선택을 하더라도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선택이 나에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3의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태도다, 태도. 여기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숨 쉴 때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말고 교회 밖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감당해내느냐, 이걸 가지고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드러내 보이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일들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어려움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견디는 힘이 생겼고 굳세졌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로 해서 공부하면 부모가 매를 들겠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매를 들어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죠. 그럼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매를 드니까 하기가 싫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알지만 우리도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많이 써먹잖아요. 내가 이제 좀 열심히 봉사 좀 해보려니까 꼭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만든다고. 네? 내가 뭔가 좀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꼭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다고. 여러분 7번씩 70번도 넘게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셨으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윤례를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또 울어본 사람만이 눈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봤던 사람만이 이게 나에게 희망을 주는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는구나. 나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비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실패도 좌절도 질병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해졌는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붙들게 되었는지,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나 실패했냐, 성공했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셨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를 보여줬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